말씀 위에 기도로 서는 하루, 매일 영광 이창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호흡하는 영광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주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납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살폈다. 풍년을 이룬 7해 동안에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거리를 거두어 들여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 두었다.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의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가던 풍년이 지나니 요셉이 말한 대로 7해 동안의 흉년이 시작되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아직도 먹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이집트 온 땅의 백성이 굶주림에 빠지자 그들은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바로는 이집트의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아멘.
네, 말씀 잘 묵상하셨나요?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 수학의 20%를 저장하자고 제안합니다. 바로와 신하들도 이 제안을 좋게 받아들이는데요. 특별히 바로는 요셉의 이 총명함을 높이 사서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처음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만 해도 요셉은 자기 자신조차 구원할 능력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집트라는 거대 제국만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의 존속이 요셉의 손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요셉의 인생 역전 드라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요셉처럼 하나님 잘 믿으면 성공한다는 요셉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도리어 정반대죠. 사실 요셉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웅덩이에 던져졌고요. 믿음을 지키다가 그 정직함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요셉은 처음 색동옷을 입었을 때가 가장 높이 있었고요. 그의 인생은 점점 하강 곡선을 그린 인생이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지켜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가장 쉬운 선택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발달된 문명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을 섬길 수도 있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마치 눈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옵니다. 분명 요셉에게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었을 겁니다. 얼마든지 편법과 요령을 부리면서 인간적으로 더 나은 선택들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는 요셉이 총리라는 고위 관직에 오른 것이 열매가 아닙니다. 요셉이 온 나라와 이스라엘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거룩하고 복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한 번도 그의 인생에 전면에 나타나 주신 적이 없었지만 언제나 그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아들의 이름에 새겨 넣습니다. 그렇게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은요, 이방 땅에 있던 요셉이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요셉만이 하나님께 드린 아름다운 제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요,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 한번 딱 감으면 콩고물이 떨어지는 세상입니다. 성실함보다는 새치기가 뒤처지지 않는 지름길처럼 보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빨리 앞서가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으로 창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어지며 믿음으로 응답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자,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빨리 앞서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신 주님이시니 우리가 그 말씀에 창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내 개인적인 성공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로 가꾸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실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참된 예배자,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화면을 보시면서 중보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